귀한 은혜가 사모하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친구로부터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딱딱하고, 그래서 그냥 읽는 걸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었죠. 쌓아두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이 아가씨가 한 청년과, 남자 청년과 사귀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작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에게 친구가 선물해준 그 책의 작가를 만난 거죠. 좋은 감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읽어보았더니 웬걸 이 책이 이렇게 재밌는 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또한 흥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 보니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재미있게 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이 지루하신가요? 아니면 재미있으신가요? 그래서 성경책 권사님이 매일마다 읽으시죠?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잘 읽혀지지 않고 재미없고 딱딱한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좀 읽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은요,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나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또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말과 비유적으로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에 비슷한 것은 과연 뭘까요? 담대함이겠죠. 여러분들 술에 취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가 그냥 맨정신일 때에는 하지 못했던 말, 할 수 없었던 말,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술에 힘을 빌리고 나면은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용기가 없거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술의 힘을 빌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용기도 있지만 또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한 것도 이와 같은 건가요? 담대해지긴 하지만 내가 감정에 하고 싶었던 말, 쌓였던 말들을 하는 것이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결국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조금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치 예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방언들 이런 것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마치 그의 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친 말과 거친 표현들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보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바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위아래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돌이켜보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다 말하거나 혹은 또 쏟아버리고 행동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의 열매이고 거룩의 열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권위 아래 내가 그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일에 행하며 또한 그 권위 아래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섬기며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며 내가 성령님 아래 들어가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는 자세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또한 성령을 지배하며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도 거칠거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자기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자존심이 강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혹은 또 순종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또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면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열심히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분이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자기는 일찍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껏 집에 와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 그리고 하는 꼬라지 너무나 속상해서, 속상한 마음에 나는 기껏 가서 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남편과 아이들을 그냥 깨워서 괴롭힌다면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혹시 오다가 성령 충만을 집에 오다가 잃어버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찬양하며 또한 내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동사 혹은 또 표현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함께, 서로, 필요에 따라, 날마다, 같이, 힘쓰며, 그리고 찬미하며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다음에 있는 그들의 삶의 질적인 영적인 변화들의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오해할 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죠. 우리는 뭐든지 조금 지나치게 흑백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짖며 기도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에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찬양하거나 또한 내가 아멘하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또한 이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고대 군사 용어인데요. 아래에 배치되다, 아래에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이란 어떠한 위치와 혹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것, 또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누구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복종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복종한다는 것, 서로에게 그 아래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며 또한 그 사람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우리는 남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 복종한다는 말이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가 복종할 수 없는 관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거나 혹은 내가 또 나와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물론 좋다면 훨씬 더 낫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게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거나 혹은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깊은 찔림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물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복종하며 그의 아래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를 섬기려는 마음,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면 상하 관계가 매우 뚜렷한 관계에서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차간에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며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일까? 내가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것이 누구 아래에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인가?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내 마음 그냥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잠깐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오랫도록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40년, 50년 이상 다니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훌륭해진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과감하게 혹은 또 단호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죠. 수십 년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또한 자기의 이런 어떤 불신과 원망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리기 어렵고 힘들다면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 우린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사람에서 관계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복종할 거면은 예수님이 뭐 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라면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인데
서로에게 왜 이렇게 복종해야 할까?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서로라는 이 말에는 연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이게 피차, 복종한다는 이 말이, 복종이라는 말이 원래 군대 용어이지 않습니까? 군대 용어에서 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의미 중에 하나, 혹은 또 매우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복종한다는 이 말 안에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그 중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다 개인 플레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강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가 쓰던 것이, 혹은 또 자기의 주장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군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PT 체조를 하게 되는데, 이 PT 체조가 아주 좀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할 때마다, 물론 PT 체조를 할 때는 구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하나예요. 모든 동작에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숫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교가 예를 들어서 PT 몇 번, 20회 실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구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PT 운동을 시키면서요, 꼭 맨 마지막 구호, 마지막 숫자는 빼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회를 하면 19까지는 이야기하고요, 하나, 둘, 셋, 20 이거는 빼야 되는데, 하다 보면 꼭 이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문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고문관들 때문에 그러면은요, 해야 될 숫자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맨 처음엔 20회에서 40회로, 40회에서 80회로, 80회에서 160회 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마음으로 돼서 정신을 차려서 그 PT를 하면은요, 나중에는 다 정신 차리고 안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무슨 뭐 아무튼 재밌는 욕도 많이 나옵니다. 뭐 한번 누가 잘못하면은 뭐 아무튼 뭐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욕들은 다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명령으로 하나가 그래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여 하나의 연합체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가 피차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공동체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며 또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움직이려 하려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혹은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시와 찬미와 노래들과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의 아래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사역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가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한 섬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